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의 섭리하심, 지키시는 손길이 날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 명절이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살면서 날마다 해마다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며칠 지나면 또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해야 되는 그 인사를 해야 되는 그런 헷갈림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다시 한번 헷갈렸으면 좋겠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한번 해봅시다.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헷갈리지 마세요.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 우리 설날은 오늘입니다. 네, 복 많이 받으면 좋죠.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을 받고 또 그 은혜의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의 말씀은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구체적으로는 출애굽 2세대, 처음 출애굽 나왔던 1세대 말고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고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입니다. 이제 모압 평지까지 온 거예요. 이제 이 모압 평지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을 이렇게 놔두고 이쪽은 가나안이고 이쪽은 모압 평지인 거죠. 그러니까 모압 평지에서 이렇게 보면 가나안이 보여요. 이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인 거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뭐냐? 너희들이 이제 곧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텐데 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내 말을 잘 듣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복이 임할 것이고 그러지 못하면 저주가 임할 거야. 그러니 내가 하는 말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복을 받아라. 그런 의미의 율법을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진 2022년도라고 하는 이 미지의 세계, 이 미지의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게 될 텐데 신명기의 이 말씀을 꼭 부여잡고 2022년이라고 하는 이 미지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복된 땅입니까? 아닙니까? 네, 복된 땅이라고 우리 다 생각하죠. 농사가 잘 되는 비옥한 땅입니까? 아닙니까? 네, 비옥한 땅이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뭐 다 상대적인 거니까요. 가나안보다 좋지 않은 땅보다는 비옥하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그래서 이제 나가난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이런 찬양 있잖아요. 옛날 가사는 나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가나안 복지라 그래요. 가나안이 복된 땅이라는 거거든요. 그 땅에 들어가려면 근데 사실은요 그렇게 복된 땅이 아니에요. 이 가나안은. 왜냐하면 그 가나안 옆에 있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땅을 보면 거기는 세계 4대 곡창지 중에 하나고요. 엄청나게 비옥한 땅입니다. 엄청나게 좋은 토양을 가지고 있는 이 애굽 땅에 비해서는 가나안 땅이 아주 척박한 땅이고 그 땅에서 나는 과실들에 비하면 이 가나안 땅에서 나는 이런 과실들은 어떤 면에서는 보잘것없는 그런 것들일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참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이 가나안 땅이 애굽 땅보다 훨씬 비옥하고 훨씬 좋은 훨씬 복된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신명기 11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아멘. 여기 보시면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이게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과 애굽 땅하고는 차이가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거기에서는 그랬잖아요. 애굽 땅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씨 뿌릴 때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발로 물을 댄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요즘에는 농사 지을 때 발전기를 막 돌려가지고 물을 끌어가지고 밭에다가 물을 대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발전기라는 게 없으니까. 전기를 꽂아서 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없으니까 사람이 발로 막 이렇게 그 틀을 밟으면 물레방아 같은 게 막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면서 발전을 일으키면서 물을 갖다가 이렇게 갖다 넣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막 돌려가지고 발전을 일으켜서 이거 하려면 사람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해야겠어요. 근데 애굽 땅은 그렇게 해서 그 농장의 용수들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농사를 지었고 그래서 풍족한 그런 비옥한 그런 땅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 땅은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수고롭게 뭔가를 해가지고 비옥한 땅을 만들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1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아멘. 그냥 하늘에서 비가 내려지면 그거를 그냥 흡수해서 땅이 수고하지 않아도 사람이 인위적으로 막 만들고 짜내서 수고하지 않아도 그 땅은 충분히 물이 있는 농사하기 좋은 그런 땅이다. 완전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하나님이요, 물 댈 필요가 없이 사람들이 발로 막 밟아가지고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물을 대게 할 이유가 없이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때에 맞춰가지고 물을 내려주시는 거야. 그러니 사람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복된 땅이냐는. 사실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요, 그 가나안 지역에 갔을 때요, 그 선교사님이 설명을 쭉 하시면서 이 땅이요 정말 저런 땅이에요 하면서 빨간색 그 땅 있잖아요. 좋지 않은 땅, 농사짓기에 전부 다 그런 땅이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가다가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땅이 다 그런 색깔들이에요.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랬냐면 이 땅이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도 복된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농사 짓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이 왜 복된 땅인 줄 아십니까? 그때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땅이 복된 땅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인간이 막 일부러 수고를 들여서 하지 않아도 그 땅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비옥한 땅이 되는 거예요. 눈으로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척박한 땅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비를 내리시고 기후와 환경을 맞춰 주시니까 이 땅에서 곡물들이 그렇게 주렁주렁 알알이 큰 열매들이 맺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2022년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펼쳐진 그런 척박한 가나안 땅처럼 우리 앞에 펼쳐질 수가 있어요. 지금 척박하게 너무 힘들게 그런 환경 속에 우리한테 펼쳐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너무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이 코로나 때문에 말 못할 어려움들을 얼마나 많이 겪어오고 있습니까?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떤 변이가 또 나올지 모르고 어떤 상황들이 또 발생할지 모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직장을 잃을지 몰라요. 그것이 제가 될 수가 있고 여러분이 될 수가 있어요. 누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몰라요. 2022년도가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많은 그 사람들에게 척박한 환경을 제공하는 2022년도가 될지언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이 2022년도는 비옥한 땅, 비옥한 해, 복된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1장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여기 보시니까 너희 땅에 뭘 내리신대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신다 그러잖아요. 적당하게 내리신대요. 적당하게. 너무 많이 내려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조금 내려도 안 되는 거예요. 농사 잘 될 만큼 풍요로운 그런 비옥한 땅이 될 만큼 그렇게 내려야 돼. 너무 많이 와가지고 홍수가 나가지고 막 다 쓸려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너무 안 와가지고 가뭄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리시는데요. 이른 비는 뭐냐 하면 유대 땅에서 이제 파종하기 전에 내리는 비예요. 씨를 심기 전에 비가 내려야 돼. 왜냐하면 땅이 척박하니까 삽이 안 들어가. 씨를 뿌려야 되는데 삽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 이른 비는 뭐냐면 이 땅을 파기 전에 비가 쫙 내려서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삽이 잘 들어가고 부드러운 땅이 되게 해서 씨를 뿌렸을 때 씨가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게 이른 비거든요. 늦은 비는 뭐냐 하면 추수하기 전에 이제 비를 막 내려가지고 이 알곡들이 수분을 흡수하면서 알곡이 탱글탱글하고 이게 아주 윤기 있고 좋은 알곡으로 만들어지도록 이렇게 해요. 그때 내리는 비가 늦은 비예요. 이 늦은 비가 온 뒤에 건기가 시작되면서 이 곡식들이 있거든요. 그래야지 그 건기가 시작되면서 알알이 탱글탱글하게 익은 이 곡식들을 추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그때 마침 적절하게 내리는 게 너무 농사에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내리심으로 인해서 파종하기도 좋고 뿌리 내리기도 좋게 만드시고 또 이 추수하기 전에 늦은 비를 통해서 이 좋은 알곡들, 곡식들을 맺게 하기 위해서 이런 환경들을 다 만들어 주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은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적절한 도우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14절 중반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때를 따라 그때마다 필요한 때마다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니까 이런 풍성한 수확을 걷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2022년도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요 힘들지 않은 게 없잖아요. 그죠? 어렵지 않은 게 없어요. 근심도 생길 수가 있고요. 다양한 위기 속에 살아갑니다. 이거는 뭐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의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때 좀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적재적소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또 우리는 그 해결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그게 복 아니겠어요? 지금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은 바로 그겁니다. 2022년도를 살아갈 때에 이런 이른 비와 늦은 비 적절히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부어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은혜의 단비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겠는가? 첫 번째는 이거예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신명기 11장 12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열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눈이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죠. 왜일까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동자처럼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보살피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5,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해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아멘. 이 뭐라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 모정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어머니의 사랑보다 내가 너희를 더 사랑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얼굴 하나하나를 내 손바닥에 문심처럼 새겨놓고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그런 관심과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쳐다보고 너희를 도와주려고 내가 지금 이게 눈을 부릅쓰고 너희와 함께한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마태복음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장에 보시면은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조금 전에 읽었던 신명기의 말씀은 어머니의 사랑을 빗대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다면,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은 아버지의 사랑을 빗대어서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이 좋은 걸 준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구하는데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준다는 거죠. 준다는 거죠. 17세기 철학자여 수학자였던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은 우리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주어진다. 아멘이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밖에 행복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안에서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거하여 주시니까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로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대화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되는 거예요. 영어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당신의 근심을 기도로 바꿀 때 하나님은 암흑을 음악으로 바꾸신다. 이런 건 좀 적어요. 좀 유명하고 좀 좋은 건 좀 적어 써먹어야지. 예. 어쨌든 간에 여러분의 근심을 기도로 바꿀 때 그 근심과 어려움이 음악으로, 찬양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승리로 바꾸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떠한 가나안의 척박한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나 사랑하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 그랬지, 가나안 땅이 옥토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주인공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어지기를 축복해요. 두 번째는 이런 거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아멘.
여기 보면 청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사마라고 하는 그 히브리 단어예요. 경청하다 이런 거죠. 순종하다 이런 뜻까지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 원문에 보면 이 청종이라고 하는 게 한 번 나오는 게 아니라 두 번 나와요. 청종하고 또 청종하고. 무슨 말이냐? 잘 듣고 잘 들어라. 잘 경청하고 또 잘 경청해라. 너희 잘 들어야 돼. 정말 잘 들어.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영혼이 잘 되고 인생이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설교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설교를 할 때가 참 많기 때문에 제가 전하는 말씀을 잘 들어주시는 분들을 보면 너무 이뻐요. 네, 너무 이뻐요. 뭐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빨이 잘 안 받을 수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뭐 화장이 뜰 수도 있고, 왠지 좀 화장을 하고 예쁘게 한다고 찍어바러 오긴 했는데 어색하게 보일 수 있을 수도 있지만,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 아멘 하고 뭐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내가 눈을 맞출 때 나하고 눈을 맞춰주면서 막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렇게 집중하고 쳐다보면 뭐 이마에는 주름이 지고 이 볼에도 주름이 주고, 그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지 몰라요. 언젠가 제가 예전에 그 학생부 이제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였는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여름에 집회를 간 적이 있어요. 갔는데 가서 이렇게 수련회에 참석을 하고 있는데, 강사가 저보다 나이가 어린 전도사님이 그 주 강사였어요. 근데 이분이 되게 열심히 아주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제가 매료가 되어서 쭉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나이 어린 전도사님이 설교를 할 때 나는 목사고 그분은 전도사님이고, 제가 앞에 앉아가지고 아멘 아멘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설교를 하다가 기분이 좋았는지 나중에 저를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기 앉아 계신 저 목사님은 제가 뵈니까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한참 선배 되시는 목사님인 것 같은데, 이 전도사가 설교하는데 아멘을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내가 힘이 났다고, 그러면서 저를 소개시켜주고 보너스로 제가 좋은 숙소까지 소개를 받았어요. 내 돈 안 내고 그 사람이 내 숙소를 제공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야, 말씀을 잘 들으니까 아멘하고 반응을 잘하니까, 야, 은혜 받는 것도 좋지만 덤으로 보너스들이 생기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분도 자기가 설교할 때 제가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잘 받으니까 뭔가 하나 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똑같지 않겠어요?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내가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아멘 아멘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럼 뭐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 어이구, 저 집사, 저 권사, 저 성도, 야,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뭐 한 개 더 해주고 싶네, 이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보너스의 은혜도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경청을 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경청한다는 게 도대체 뭔가? 우리가 설교 시간에 이렇게 집중해서 아멘 하면서 경청하는 거, 이것도 경청하는 거지만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도 의무감을 갖고 그냥 읽어야 되는데 읽자, 이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살아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오늘 성경 읽을 텐데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읽는 거죠. 이런 분들은 특별히 어떤 성경을 읽든지 어떤 구절이 내 눈에 다가오든지 간에 이런 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구절을 통해서 내 인생을 바꾸는 기회를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청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듣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청정하라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요,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과 꼭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듣기만 하면 뭐예요? 듣고 순종해야지. 그래서 청종은요, 듣는 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에 이어진다. 순종함으로 완성되어진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오늘 신명기 11장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아멘. 22절도 한번 볼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의 의지하면. 아멘. 자, 27절 한번 더 읽어볼게요. 27절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아멘. 여기 보면 계속 뭐예요? 지켜라, 지켜라, 들어라, 이런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된다고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두 귀로 듣고 우리의 삶으로 순종을 해버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세요. 32살 된 기자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안 해요. 한 5년 정도 기자생활을 하는데 기자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막 스트레스에 불면증에 여러 가지 압박감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던 중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갔더니 뭐 대인 공포증에 자율신경 실족 현상까지 일어나면서 너무 힘든 삶을 살게 된 거죠. 의사 선생님이 말합니다. 당신 이거 죽을 병은 아닌데 걱정하지 마시고 나랑 약속 몇 가지 합시다. 그럼 된다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면 절대 자살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절대 이사 다니지 마십시오. 세 번째, 절대 직장에 사표 내지 마십시오. 요거를 딱 나랑 약속하고 지켜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빌딩으로 올라갈 때마다 한강을 지나갈 때마다 자꾸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어머니가 이 자녀를 찾아가서 아들아, 네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너 교회 좀 잘 다니고 신앙생활하면 그거 다 사라질 거야. 어머니가 이제 믿음의 말을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자기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는 가기 싫고 어머니랑 늘 봐야 되니까 관계가 좋았는지 아니면 어머니가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싫었는지 모르지만 이제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 가기는 싫고 그래서 자기 그 집 근처에 작은 교회를 이제 가긴 갔는데 왜냐? 자기도 마지막으로 살 국리를 뭔가를 해야 되니까요. 마지막 최후의 노력을 한 거죠. 갔는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앞으로 1년 동안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으십시오. 너무 다급하니까 한번 읽어보자는 거죠. 내 병 한번 고치기 위해서 하루에 한 장 읽는 거 비싼 약 돈 주고 약도 먹어봤는데 안 됐는데 아니 뭐 하루에 한 장 성경 읽는 거 돈도 안 들어가는 거 한번 해보자. 그리고 1년을 그렇게 일주일 한 달 1년을 그렇게 읽게 되는데 1년이 되는 그날 누워서 잠을 자는데요. 잠이 싹 그냥 오는 거예요. 잠이. 그렇게 불면증에 시달리고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압박에 시달려가지고 잠을 못 자고 피골이 상접이 된 이 사람이 1년이 된 성경을 읽은 지 1년이 된 그날 잠이 싹 오는 거죠. 잠을 자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상한 능력이 있어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이 말씀 한마디가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성경 읽는 일에 좀 집중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보니까는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1년 내내 가도 주일날 와가지고 설교 한번 듣는 게 성경 읽는 거에 끝인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은 주일날 와서 목사님을 통해 대언되는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날마다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경청함으로 거기에 따른 순종을 하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 모르고 어떤 복을 주실지 몰라요. 그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잘 청정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요. 세 번째는 이겁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겨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사랑도 받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데 이렇게 표현도 하고 저렇게 표현도 하고 했는데 내가 사랑한 그 사람이 나에게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걸 무슨 사랑이라 그래요? 짝사랑이죠. 짝사랑. 어떤 사람은 짝사랑이 정말 좋은 사랑이라 그러더라고요. 이유가 뭐냐 하니까 돈이 안 들어간대, 짝사랑은. 또 이유가 뭐냐 하니까 얼마든지 대상을 바꿀 수 있대. 짝사랑이니까. 그게 너무 자유롭다는 거지. 그런데 이거는 짝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고 사실 진정한 사랑의 감동과 행복을 짝사랑은 못 느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이 박히게 하셔서 죽여 가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도 많이 주셨고 지금도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거 이상으로 우리에게 더 풍족한 것들로 플러스 알파의 은혜로 우리에게 충족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하는 말이 신명기 11장 13절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정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 때를 따라 놓으시는 은혜,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는 2022년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앞에는 이스라엘 앞에 척박한 가나안 땅이 놓여 있었던 것처럼 오늘 2022년도라고 하는 척박하고 힘든 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기도하며 말씀에 청정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여 섬긴다면 이 척박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이 척박한 환경이 옥토 같은 환경이 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풍성한 아름답고 좋은 열매들을 주렁주렁 우리의 삶에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